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날이 더워지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덥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덥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정말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 소개한 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날이에요. 개인적으로 밤에 들판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룻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룻이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해요. 시어머니가 얘기한 것을 룻은 지금 명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라고 받으면요,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는 말씀들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보아스가 드디어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게 되었습니다. 곡식단 쌓아놓는 것 끝에 더미에 아마 기대고 누웠던 것 같아요. 아마 좀 머리가 좀 더 높고 기대면 따뜻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댄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밤이 되고 모두가 하나씩 잠자리에 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흉년이 있다가 풍년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많이 즐기고 또 축복하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가서 잠자리에 들게 됐습니다. 이제부터가 드디어 룻이 움직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고 한다면 이 무대 조명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중요하거든요. 가장 먼저 모닥불이 오늘 이 밤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닥불 정도 하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죠. 그 당시에 모닥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학자들의 이 연구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엔 반드시 모닥불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베들레헴의 날씨가 캘리포니아 날씨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 뭐냐 하면 겨울에만 우기가 있고 봄부터는 다 건기예요.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사막기후라 서늘합니다. 그래서 춥기 때문에라도 이 모닥불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는 항상 처음으로 얻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항상 불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민수기 1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타작 마당에는 항상 제물을 드렸습니다. 소재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것을 태워서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병처럼 전병으로 해서 드리게 돼도 어쨌든 태워서 드립니다. 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타작 마당은 성경에서 심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타작 마당에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가져가고 쭉정이는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타작 마당 안에 모닥불과 이런 불을 통해서 하루 동안에 거둬들인 것을 알곡은 쌓아놓고, 그리고 이 쭉정이들은 이 밤에 태워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모닥불이 중요합니다. 분위기 좋죠. 룻이 밤에 다가갈 때 모닥불도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잠잘 때쯤 룻이 가기 때문에 아마 모닥불은 거의 다 꺼졌을 거예요. 불씨가 남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룻이 가야 합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만든다면 그날 달이 떴었을까요? 뜨지 않았을까요? 별이 떴을까요? 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떴으면 좋겠어요? 안 떴으면 좋겠어요?
뜨는 걸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날 이 달이 좀 떠야 되죠. 별도 좀 뜨고.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날씨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 베들레헴 날씨는 4월 달부터는 구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밤에 10중 8구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습니다. 그 달이 보름달이냐 아니면 반달이냐 초승달이냐의 차이뿐이에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느 달이 좋겠어요? 보름달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달이 좋겠어요? 보름달 같아요. 루스를 위해서도 좋고 보아스를 위해서도 좋아요. 모두가 다 잠들어 있고, 그리고 불이 모닥불도 막 꺼져가요. 어두운데 아무것도 없고 금음이면 이 어두운 밤에 루시 오다가 걸려 넘어지면 어떡해요? 저쪽에 보아스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달빛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를 이 가정에 베풀어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 구름 기둥, 밤에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두울 때 불로서 나타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이 베들레헴과 이스라엘의 날씨를 안다면 이 더운 여름에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것, 이것은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없는 상황에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내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구름이 있을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가 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덥고 힘들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아주 다 잡혔어요. 달도 떠 있고요. 그리고 별도 있습니다.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베들레헴에. 지금처럼 공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과 달이 다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룻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룻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면 좋을까요? 즉 보아스를 향해서 가는 룻의 얼굴, 여러분이 한번 영화를 만든다면 어떻게 표정을 만들어 볼까? 자, 막 웃는 얼굴, 좋아서. 자, 이런 얼굴은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요? 네, 이제 뒤에서 이럽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심스러운 얼굴. 우리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네, 조심스러운 얼굴. 이건 어때요? 자신 있는 얼굴.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룻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피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참 쉽지 않은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룻에게 오늘 밤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고 있다가 모두가 다 잠잘 때 보아스에게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이 말은 쉬운데요, 이거 진짜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을 할 때 타작마당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루살렘 안에서는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논밭에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밭에서 타작마당은 좀 더 높은 지역의 공터에서 벽돌이나 돌로 쌓아서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이 뚫려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룻이 사람들이 막 타작마당에서 하고 그럴 때 숨어 있으려면 어디 숨어 있어야 돼요? 형편이 좋은 형편, 웃을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뒤에서 오 이런 소리도 날 수 있고 지금 막 벌레 소리도 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나고 또 사막에는 방울뱀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밤늦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한 얼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룻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가장 정확하겠죠. 룻이 발치불에
들고 누웠다가 보아스가 발견해서 누구냐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대화하다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룻의 상태가 나옵니다. 자, 룻의 얼굴 상태 어떤지 한번 볼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자, 여기에 보면 룻의 얼굴을 볼 수가 있죠. 자, 룻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네, 두려워하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룻이 왜 이렇게 두려운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어두워서 긴장돼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용기 있게 말은 하지만 두려운 얼굴을 피할 수가,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어서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까요?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이렇게 두렵게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지금 룻이 몰래 와서 보아스에게 이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기업 물을 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절한다면, 근데 거절할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불쌍해서 또 나오미와의 관계 때문에 보아스가 잘해줄 수는 있어요. 밭에서 나오는 것들 알갱이 죽게 하고 좀 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예요. 모압이다. 이것은 율법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no, 이방 여자라서 안 돼. 혹시라도 이렇게 거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보아스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 잘해주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평생 같이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거절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절된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보아스 밭에 못 나갑니다. 그런 서먹한 관계에서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쁜 소문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자가 보아스가 좀 잘해줬더니 밤에, 그것도 밤에 타작마당에 보통 여성들이 안 들어오는 이 남성들이 있는 이곳에 보아스를 향해서 와가지고 발치 이불을 들고 발칙하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지금 있다고 한다면 이거 나중에 이거 소문거리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룻은 거절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이 베들레헴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있어서 오늘 이 밤은 반드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룻이 얼마나 두려운지,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네가 이렇게 해라 하고서 오지도 않아요. 오늘 오지도 않았어요. 룻 혼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도 아니야. 시어머니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기도하고 다가오면서 기도하고 발치이불에 눕고도 기도하고, 룻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 사랑의 목장에 룻의 기도라고 하는 글을 써놓았어요. 그 기도를 제가 한번 같이 읽으면서 룻의 마음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속으로 한번 따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룻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룻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건 간절한 거예요.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밤, 저 타작마당 집 더미가에 그분이 누워 있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보아스죠. 그분 때문에 지난 수개월을 배불리 먹었고 잃었던 어머니의 미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을 잊고 아팠던 마음이 이제는 살 소망이 되었습니다. 미천한 우리를 위해 그분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그분에게 다가갑니다. 모압의 신은 나를 버렸어도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도다.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 가장 간절한 기도죠.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의 그 모든 슬픔이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끊어졌던 대가 다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저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처럼 아들을 드리겠다는 말은 못하고 아마 평생 드리겠다고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이제 발치 이불을 듭니다. 발치까지 왔어요. 우리 기업 물을 자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고백할 때 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나 같은 이방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하고 이 기도문을 여러 번 읽다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이 절망의 순간에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뭐 시키기만 했지 와서 와주지도 않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본인은 해봤어요?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선 어려운 것을 시켰는데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돕는 사람 없고 그저 시키는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이번 주에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루시 기도를 하고 나서 드디어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어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가만히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비밀스럽게 갔다는 뜻이에요. 은밀하게 살며시 가서, 살짝 가서 이불을 들고 누운 거예요. 겉으로는 살며시 갔지만 지금 속은 가슴이 뜁니다. 이거 평생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쿵쾅 두근두근 막 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계속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보아스가 깹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여기 보면 밤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간 거예요. 눈치도 없이 좀 일어나지, 잠을 자고 그만큼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다가 막 이렇게 날이 쌀쌀해지고 추워지니까 몸을 부치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불도 좀 끌어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발에 뭐가 걸렸어. 여러분 들판에서 자는데 아무것도 없이 혼자만 있었는데 발에 뭐가 걸려. 그러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라죠.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자가 있어. 여자가 하늘 보고 눕는 것과 엎어서 눕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엎어서 누우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지금 어쨌든 보니까 여자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질문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지금 영화를 찍는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해야지. 시작. 이르되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여자인데 낯이 익은 것 같아요. 누구냐 했더니 루시 대답합니다.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안심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루시요 일사천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그만큼 긴장하고 준비 많이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준비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마디 말이요, 굉장히 그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요. 어떤 말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한 말은 저는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종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이 룻기 2장에도 하녀라고 하는 말을 룻이 썼어요. 그런데 이 하녀와 오늘 본문의 여종은 둘 다 여종이에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2장에서 사용된 하녀는 쉬프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종인데 어떤 여종이냐면 결혼한 여자가 있을 때 그 결혼한 여자의 밑에서 그 결혼한 여자를 돕는 시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룻이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할 때 이 룻은 2장에서 썼던 하녀 그 룻이 아니에요. 그 여종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아마라는 거예요. 아마. 히브리 말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종을 히브리 말로 아마라고 해요. 근데 이 여종은 아마라고 하는 이 여종의 뜻은 그 여종, 노예 이런 말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결혼할 사람 혹은 남편을 높여서 부를 때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할 때 아내이지만 자기를 낮춰서 부를 때도 이 아마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여종. 그러니까 지금 룻이 단어 사용에 있어서 2장에서 썼던 하녀를 안 쓰고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머지않아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다시 한번,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의 수거 같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신부가 되셔서 하나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덮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남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룻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근데 이 말이요, 이 보아스의 가슴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룻이 사용하기 전에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먼저 썼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장 12절을 읽어볼 텐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할 때 이 옷자락이 어떤 단어와 관계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같은 단어인데 다른 단어로 해석이 됐어요. 어떤 단어 같아요? 날개. 어떻게 아세요? 이게 히브리 말인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 할 때 이 옷자락과 하나님의 날개로 너를 덮으사 할 때 이 날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룻이 단어를 쓸 때 너 누구냐? 당신의 여종 아마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은 보아스가 자기한테 한 말을 얘기한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갔을 때, 만났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너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한다. 그런데 그냥 복이 아니라 온전한 복 주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룻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십시오. 이 말은 결혼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되지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당신께서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제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날개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날개, 당신의 옷자락, 당신의 보호만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날개 아래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날개 아래에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한다고 축복을 했어요. 근데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날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당신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있기를 축복하셨는데 저에게 있어서 온전한 상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저의 온전한 상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 내가 숨고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 감동했겠죠, 그렇죠? 자기가 했던 말이에요.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룻이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보아스가 반응을 보여요. 그 자다가 일어나서 정신이 없는데 정신이 한번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세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반응, 보아스의 세 가지 반응 중에서 첫 번째 반응, 첫째는 먼저 축복을 합니다. 우리 뭐라고 축복하는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 시어머니하고 너 무슨 관계냐 도대체. 시어머니의 남편도 죽었고 너의 남편도 죽었다면 시어머니하고 너하고는 지금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젊은 자나 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거나 이런 게 따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 시어머니 때문에 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 때문에 너의 인생을 왜 나오미 시어머니 때문에 얽어매냐. 그거 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나오미와 관계없이 뭐 기업 부르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기업 부르는 거 관계없이 그냥 너 정말 사랑해주고 너를 축복하고 젊은 사람 만나서 같이 살아도 되는데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스스로 얽어매느냐 하는 이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 베푼 인애보다 나중 베푼 인애가 더 크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룻은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와요. 시어머니 따라오지 않아도 자기 인생 살 수 있어요. 오르바처럼. 그런데 시어머니 때문에 와요. 사랑해서.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집에 가만히 있고 자기가 계속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요.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인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지금 네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이 시어머니 집안에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의 인생 자체를 이 기업 물을 자 이것에 얽매여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기업 물러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방 여자가 이거 하나님의 법 제대로 몰라도 되는 이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지금 시어머니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와 있으니 처음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한 것보다 너의 인생 전체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들고 기업 부르는 것 때문에 너의 인생 전체를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인애고 사랑이다. 처음에 시어머니 따라온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을 네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 룻이 자기 인생을 지금 던진 거예요. 시어머니 집안에 대 있는다고. 자식을 낳으면요 이 룻의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을 낳으면 나오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 인생 그냥 던지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고 두 번째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 성읍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 보아스가 굉장히 룻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룻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자기 스타일과 맞지 않고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일을 지금 행동을 한 거예요. 밤중까지 숨어서 스파이처럼 있다가 남들 다 자는 거 확인하고 지금 와서 남자 자는데 거기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게 거절돼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게 아주 정말 아마 지금 이 룻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일, 여성으로서 하기 힘든 일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11절에서 아주 그 다음 말을 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도 알고 성읍 백성도 안다. 너 지금 굉장히 이 발치 입을 들고 와가지고 참 부끄럽고 쑥스럽지? 그런데 나는 너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 우리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이 말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보아스의 이 따뜻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수치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이걸 잘못했고 저것도 했고 그냥 막 까발겨가지고 막 수치를 갖다가 막 가득 쌓아서 산처럼 쌓아서 불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수치스러운 마음을 이해하고 오히려 너는 수치스러운 거나 부정한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밝히는 여인이라든지 이상한 여인, 이런 여인이 아니라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왜 현숙한 여인이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너의 몸을 던진 정말 귀한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말을 해요. 세 번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다 알아서 하겠다.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 우리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아스가 이제까지 마음이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한 것은 뭐냐면 자기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르는 것도 순서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보아스가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머물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아침에 갈 것이다. 기업 물으도록 내가 이야기할 것이다. 그가 만약에 수락하고 기꺼이 행하면 그가 알아서 할 것이고 넌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만약에 그가 안 한다 할지라도 넌 염려하지 마라. 왜냐? 내가 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거는 이거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됩니다. 뭐 체면 따지고 발치입을 어떻게 들어 막 이렇게 하면 응답이 늦어져요. 금년 내년은 아니고 몇 년 지나도 이거 못할지 몰라. 추수 계속 해도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안에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고, 비록 내가 형편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나는 이방 여자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날 너무 인격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주셨는데 그냥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하다면 이거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죠. 이 믿음이 룻에게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너무 착해요. 잘 안 돼도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안 돼도 그냥 뭐 또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야곱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사기꾼 기질도 있고 좋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엔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야곱의 손을 들어줍니다. 축복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야곱은 약간 삐뚤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자기 못 살겠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어요? 삐뚤어져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들고, 비록 성격과 성질이나 인격이 모자라가지고 막 속여서 팥죽팔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장자권을 가져야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다고. 저는 2020년도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발견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당겨져요. 그래야 전투적인 하나님의 전투적인 신앙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만약에 룻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고 뭐고 못 보고 룻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룻 보고는 잠을 자라고 하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아스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알아서 다 하는지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룻기에 대한 그림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유명한 화가들이 룻기를 읽고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그림을 찾다가 아주 참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먼저 유명한 그림 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푸생이라고 하는 사람, 니콜라 푸생, 유명한 프랑스의 바로크 스타일의 대표 주자입니다. 1660년부터 1664년까지 그림이에요. 아주 잘 그렸죠. 우리 그 잘 그린지 안 그린지 아이가 그냥 그리면 잘 그렸다고 하니까. 보면은 중앙에 보아스가 있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밤이 깊어지고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룻이 발치이불을 들고 눕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달이 떴죠. 이 화가들도 굉장히 성경을 많이 고민한다고요. 화내요. 지금 한밤중인데 자다가 깼어요. 발치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아스의 얼굴을 보세요. 보아스의 얼굴이 놀란 얼굴입니까? 아니면은 행복한 얼굴이에요? 잘 보여요? 확대해질 수 있어요? 보아스 얼굴이 얼마나 놀랐는지? 확대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저 놀란 얼굴입니다. 저렇게 놀란 상태에서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또 하나의 그림을 발견했어요. 1853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찰스 록 이스트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영국에 있는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특이합니다. 자, 룻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일부 때 자빠져 잔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룻이 자고 있어요, 여러분. 룻이 자고 있어. 근데 보아스는 뭐 하고 있어요? 보아스 보여요? 보아스가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잠을 안 자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게 보아스가 잠자다가 룻이 있는 걸 발견했다면 저런 얼굴이 아니죠, 그렇죠? 막 놀랐을 때 누구냐 이런 얼굴이었는데 지금 그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룻은 자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룻은
이제까지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아스에게 밤에 몰래 왔을 때, 그리고 발치 이불을 들고 있을 때도 룻은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자기 미래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만약 거기서 잠을 잤다 그러면 참 태평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잠을 잘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을 하는 것은 책임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책임져야 됐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밭에 나가서 일했고, 이 베들레헴의 더운 날씨이지만 이 햇볕에 나가서 얼굴이 검게 탔어야 됐다고요. 사랑하는 것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는 것은 때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오미를 책임지고 집안에 기업 무르는 것을 책임지고 하기 위해서 룻은 잠을 못 자고 남들이 다 잘 동안에 깨어 있었어야 됐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룻은 남편이 죽은 다음부터 룻은 계속 편하게 잠을 잔 날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것은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잠을 못 자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아플 때 이 자식이 열 떨어지기 위해서 밤새도록 물을 죽이면서 못 자요.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달콤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성격도 괴팍하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고, 그리고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온갖 것으로 막 섞여 있고 곤란하고, 그럴 때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때로는 밤을 새기도 하고, 때로는 밤을 새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지새우기도 하고,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아프지 않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지 못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문제가 생길 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잠을 못 자는 것은 같은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룻은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보아스가 깨어있고 룻은 잠들어 있어요. 저는 이 화가가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고 봐요. 자기가 이제까지 책임져야 했던 자기 인생, 시어머니의 인생, 그래서 잠 못 자고 이 새벽에 오밤중에 늦게까지 와가지고 그 발치 이불을 들고 잠을 못 잤던 그 인생이요, 보아스가 내가 이제 책임져 줄게 하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마음이 녹아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누가 잠을 못 잡니까? 룻이 짊어졌던 그 삶의 무게를 보아스가 짊어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책임져 줬다고 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보아스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고 룻의 인생과 앞길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룻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인생이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모두가 다 사망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우리 때문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신 분이 계셨다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왜 보내셔서 죽이십니까?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못 주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세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우리만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고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안 주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가 룻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룻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우리도 지금은 살아있지만 늘 죽음의 옷을 입고 있다. 룻이 자기의 남편을 땅에 묻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살기 힘들어서 우리 인생의 소망도 땅에 묻고 살아가는 시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로소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쉼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은 잠을 자고 보아스는 깨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잠을 주시는 분, 비록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예배 참석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 문제까지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인간의 부모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날개로 이번 주도 여러분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품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 인생 주의 날개로 덮어주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 잠잠히 믿네.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할까요, 여러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들까지 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주님,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룻이 자기를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번 주도 안식하게 하시고 이번 주도 살 소망 주시며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사망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구해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덮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험한 길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우리 또한 책임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스 헌금으로도 드리고 우리 가정, 자녀들, 교회를 끌어안고 때로는 잠 못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책임지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 지역을 책임지고 가정과 영혼들을 책임지고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큰 사랑 부어주신 주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